저는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물론 이제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으로 가정은 하지만, 그 안에 6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5년, 6년 정도는 공부를 일주일에 한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쭉 지속해서 한 6년간 결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서 이제 했습니다. 이게 고교당을 연 것은 그런 공부의 목적이 없으면 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6년간을 저도 피곤할 때도 있을 게고, 또 아픈 때도 있을 게고, 또 이제 잘못하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날씨 때문에 혹여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에 불교 TV 생방송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초기에 생방송을 하면서 올라와 보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때도 이제 한 4년 반 동안 방송에서 오르내리면서 해보니까 서울에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피곤기도 하거니와 교통수단 이런 게 쉽지도 않고 거의 천리길인데, 그래서 어쨌든 거의 빠지지 않고 최대한 빠지지 않고 한 6년가량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사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총정리를 하는, 마지막 총정리가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행 차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총정리해서 일러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되고, 나도 조그마한 공덕이 있다면 내 스스로에게 수행도 되는 것이니까 서로 도움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손해이고 나에게도 손해인 이런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익된 것을 생각을 하면 남은 사실은 손해를 입는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행에 도움이 되고, 나도 또 도움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이라는 것은 공부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고, 또 앞에 선대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옛 스님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결사해서 수행하고 같이 이렇게 한 6년 동안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석전사의 법회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을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내 시달림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의 시달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시간에 다 이루지 못했으면 다음 생에 와서 거듭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람님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람님 지금 한 2년 되는 거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그 신도분이 2분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시달림을 해주고 그분도 말씀을 해서 이제 참 그 말년에 말씀을 해서 돌아가시긴 했어도 그래도 깜깜하게 돌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수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법회를 열게 된 연유가 저는 이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 신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렇게 신도들이 많이 모인 것을 연주를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명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좀 더 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무슨 시주금을 많이 거두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부자절이 되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저를 크게 지어서 무엇을 갖다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기 위해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법사로서 법석에 올라서 그 얘기한 것이 전부 다 아마도 그 표리부동한 극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법회를 여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거나 또는 그 법 아닌 법을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너도 나도 이익됨이 없게 만드는 이런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 바른 믿음과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이고 절대 이길 위해는 다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겠다는 생각 요금 하나만 갖고서 올라왔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강론을 하면서 조금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또 문제가 조금 있는 방향 또는 명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책을 질책을 해 주시고 비판을 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치도 저는 여러분의 이익과 나의 행복에 도움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 논을 쭉 강의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모든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회양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대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전부 다 수행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행 방법에 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자랑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랑도 할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수행 방법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분과 탁망해서 수행하는 얘기 외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내 얘기를 갖다 계속 지속해서 하면 뭐 저 사람이 또 지 얘기 하는데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우니까 전부 다 옛날에 다 이분의 말씀을 믿어왔고 또 이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이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깨침에 들어갔고 하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진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데 그것도 이것저것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서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볼 때 요거는 꼭 기초로서 해야 되겠다. 요거는 꼭 중간 단계로서 꼭 해야 되겠다. 요거는 꼭 그 말미 단계로서 최종 정리를 갖다 이거로서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텍스트를 내 나름대로 이미 선정을 해놨습니다. 한 6건 정도를 갖다가 하면 되겠다. 그것도 그냥 뭐 한문 가지고 고주할 위주를 하지 않고 안에 내용만 그냥 수 있고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로만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문 박사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해 나갈 때 수계를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수계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는 참여를 꼭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또 그 발언을 꼭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또 보시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올 때는 실행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논을 해 나가는 도중에서도 그 명상 텍스트를 잠깐 그 선정을 해서 보조로서 이렇게 꼭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입꼬리에 있는 하나를 하면서 경전 5개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5개를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다해지니까 어쨌든 그 연관되어진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집어서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대답은 아침밥을 안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두 사람은 대답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중간중간에 실제 이건 그냥 그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전부 다 실제 수행을 갖다 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실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점점 자기 생각들의 변화 다시 얘기해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게 사실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다가 악한 마음을 놔두고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악한 마음인지 마저도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악한 행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더 많고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을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아주 또 마음속에 자기가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한다.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도 이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내 말의 변화, 그 다음에 이 행동의 습관의 변화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변화를 하면서 이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변화해야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가 아니고 불법이 만약에 실제가 아니고 관념론이라 그런다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라 그런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실제 되는 겁니다.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해놨지만 그거는 생각으로만 계속 이어진 것이 실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서 막 맑은 생각을 얘기해놓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행은 자살하거나 자기 행동은 그냥 엉망이 돼서 길거리에서 그냥 썩어져 죽었거나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번뇌를 없앤다라고 할 때는 실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 번뇌를 없애면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 사실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실제 내가 하나하나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면서 내가 행복적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그 부분에 내가 힘이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은 지도를 갖다가 여러분 해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들어갈 것이 입꼬리 행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입꼬리 행론 하면서 몇 개 보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실 그 지혜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 논란을 종집을 찍어주지만 그러나 실제 집안의 수행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은 꼼님빠빠라고 해서 그 텍스트를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깊이 있게 하려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도 람님의 지간 부위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갖다가 하나 또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화두선까지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정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지금 그거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쭉 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 법문 듣고 뭐 1년 법문 듣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겁니다. 한 6년 정도 정리를 하고 실제 따라하면 내가 지금 목표치가 뭐냐면 6년 정도 따라 하시면 이제 그 본인이 스스로 정진을 갖다가 하고 또 바른 견해를 가져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건 틀린 말이다 이건 바른 말이다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국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완전히 그래서 나는 요즘에 비빔밥을 내가 안 먹어볼까 그런 생각. 완전히 한국 불교 비빔밥. 뭐 비빔밥도 뭐 샤머니즘, 토테이즘 뭐 그냥 산신, 칠성, 그 다음에 조상 숭배,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그 배화교라는 거, 불숭배, 뭐 이게 전부 치축박죽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비빔밥에도 뭐 콩나물 들어가고 무슨 고사리 들어가고 뭐 고추장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고 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근데 비빔밥은 그러고 맛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전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반대가 돼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느냐.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옛날 큰 스님들이 그걸 바꾸어서 불법으로 깨달음으로 또는 그 수행으로 나아가게끔 사실 방편을 베풀어 놓은 건데 요즘은 거꾸로 해서 그 방편 자체가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감기약을 지어줬는데 감기 낫고 난 뒤에도 감기약을 계속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이와 같이 계속 불법이 아니고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들에 매달리게 된다.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뭐냐면 기복불교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을 비는 불교가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을 빈다라는 뜻은 딱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면
누가 복을 주는 사람이, 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그 앞에 가서 싹싹 빌 거 아닌 거죠. 그죠? 복을 누가 빌어서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복을 빈다고 해서 당신이 복을 줄 수 있느냐면 없어요. 단지 뭐냐면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주신 것이죠. 짓지 않은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복을 지으면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교를 믿는 게 전혀 다르죠. 전혀 불교 반대 쪽에 얻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이 우리는 불교를 갖다가 불교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시내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안 될 때 조상 숭배거든요. 조상이 복을 주고 조상이 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조상 숭배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21세기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게 서울시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데 조상의 앞을 가로막았다든지. 그럼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조상의 앞을 가로막지 말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곳으로 다음 생을 천이하라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공양하는 거고 발언하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내 같은 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천도제를 크게 지내면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내가 여수에서 법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상이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 손자, 내 증손자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증손자가 내한테 제사상에 피자 안 올렸다고 조상 사업, 증손자 사업을 망하게 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피자 안 올려도 괜찮죠? 예? 안 그러면 산적을 올려야 되는데 피자 올렸다고 집구석 망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묘가에 나무 비었다고 그 집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죠, 그죠? 만약에 내가 조상 같으면 절대 그 손들, 내가 귀신이 희생당했으면 당했지, 실제로 자손을 망하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수많은, 진짜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들에 매달려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묘한, 그걸 이용해서 명리를 얻고,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말법 시대에 너무 횡행해요. 이게 부처님 법이 유통이 안 됩니다. 저러고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 법은 유통이 안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전부 장사하고 있다. 미신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 그러니 40년, 50년 절을 다니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복 하나를 지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교의 현실이에요. 나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에 났으니까 얘기가 되지? 그잖아. 자기가 광고를 했습니다. 월명사라는 사람은 입시 기도를 한겨레 신문에다가 밑에 크게
크게 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거기에 영어에서 합격을 꼭 시켜준대요. 누가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켜준대요. 그게 내가 한겨레신문 보니까 여러 번 나와. 한겨레신문인가 한국일보인가 하여튼 여러 번 나왔어요.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합격을 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참 이대로만 되면 그 학원들은 다 망했구나. 학교도 다 망하겠구나. 학교도 다 망하지.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가서 기도하고 하면 되지. 요런 이상한 것들이 횡행한단 말이에요. 바른 법이 경전 하나가 유통되는 것이 많잖아요. 여기 교단은 한 사람이 되더라도 바른 길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행복해지는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가고자 노력하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 일을 외에는 하지 않을 거고 6년 동안 주의선생님이랑 같이 거듭 부처인법이 조금이라도 유통돼서 사람들에게 이익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거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절이 있어야 될 이유도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절을 위해서 존재할 경우에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절이 주제를 위해서 있어야 될 절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절은 문화재도 아니에요. 그건 저것들이 알아서 흘질들이고 뭐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뭐 오래됐다는 얘기이긴 한데 그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눈 밟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서 그래도 1000년이고 1500년 동안 유지됐다. 그거 외에는 본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오래되면 값만 올라가가지고 무슨 하나에 뭐 5억, 10억 해서고 또 그게 눈독 들이는 놈들 그거 훔쳐가 팔아먹는 놈도 있으니까 문화재 된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저는 아닙니다. 오로지 법이 통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장소일 뿐이고 그런 것은 외형일 뿐이고 실제 법이 통하는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통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은 깨어있는 말씀이고 깨어있다는 뜻은 뭐냐면 밝은 말씀인데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 행하는 곳이 절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상이 영험해가지고 그건 영험 도량이라서 아주 정말 진짜 대단하고 뭐 소원을 떨어주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불 이쪽이죠. 들어보셨죠? 바미안 대불을 갖다 탈레반들이 폭격을 했어요. 로켓포를 쏴가지고 그게 높이가 뭐 몇십 메다 되는 것을 갖다가 팡 터뜨려서 폭발해버렸어. 불상이 신통력이 있는 것 같으면 폭탄에 맞아서 터지겠어? 에? 그렇지 않다고. 그럼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절들이 이국절은 80%가 다 탔어. 미군 폭격에 폭탄 같은 무용불에 절이 신통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막혀서 폭탄이 내려오다가 옆으로 비켜서 다 저쪽으로 갔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모양입니다. 범소유사는 계시연만 하라고 그랬어요. 외형이 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업이에요. 부처업을 닦는 사람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도둑업을 닦는 사람은 도둑이 되는 것이고 자살을 하고자 계속하면 그건 자살은 결국 자살을 해요.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면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의대로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는 대로 가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절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님들이건 여러분들이건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나면 그럼 뭐 결과가 오느냐?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탐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불행은 100% 탐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뒤에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도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탐욕은 아집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라는 것이 원래부터 영원하다라, 영원해야 된다는 생각과 나 중심의 사고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대로 안 되면 분노심이 일어나고, 분노심대로 내 성질안대로 안 되면 그때는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원인들이에요. 절집 안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욕망 버리는 일을 갖다 수행이나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듣기가 거역스러울 거예요. 왜 여태껏 살아오는데 욕심을 부리고 살아왔는데 욕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새끼줄을 하나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데 새끼줄을 놓으라는 이 생명줄 같은데 이걸 놓으라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여수에서 사람 호스피스를 해본 사람은 죽을 때 터미널 케어 하면서 호스피스 해본 사람이 약간 숫자가 한 800명 정도 되고 죽은 뒤에 그 시달리는 사람은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호스피스 섬에서 보니까 한결같이 끄트리에 다 모을 수밖에 없어요. 끝에는 뭐 천하에 지고 있던 놈도 다 놓고 다 모을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수동적으로 놓느냐 능동적으로 놓느냐 그 차이예요. 수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뺏기듯이 놓으면 굉장히 괴로워. 한 걸음만 앞에 서서 나와도 쉬워요. 한 걸음만 앞에 서서 나와도 쉬워요. 그게 자각이에요. 그에는 욕심을 놓는 법을 가르치 이 세상에 전부 다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깨닫는데 욕심을 놓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종교인들도요 한결같이 욕심 놓으라고 하는 법인데도 종교인들도 지금 세태를 보면 전부 욕심 채우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하나 짓는데 200억, 300억만 들어가면 1000억, 2000억 들어가지. 안에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저를 갖다가 500억, 600억씩 들어가지고 때려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 날리려고 난리를 치고 오는데 그건 전부 다 명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스럽다고 하면 성인이다. 그 뭐냐면 탐진치 삼독거리 때문에 성인이라고 그러지 그거 갖고 있는 것을 누가 성인이라고 그러고 탐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 아니면 사실 여기 가서 본문 듣고 앉아있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 다른 데처럼 달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망하려고 그러다가 못 일어나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시험이 떨어질 아이도 딱 달아붙고, 열심히 하면 영감이 있습니다. 그런 건 참 감미롭죠, 그죠? 달콤하죠.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 재미없어요. 어린아이가 저번에 어떤 대학생이 스님 지는 잘 안 된다고 얘기했어. 스님 요즘에요 춤추는 데를 가면 뭐라 그러더라고. 굉장히 재밌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재밌대요. 재밌냐? 춤추러 가지 마라. 나중에 너 불편해질 거다 가지 마라. 그럼 재미가 없는데요. 재미가 없어. 또 뭐라 그러냐면, 삐끗하면 술을, 친구들이 있으니까 술을 한잔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술 계속 먹다가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 걸려.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 걸리냐? 안 그래.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 걸리다라고 하고 먹은 놈이 없거든. 먹다 보니까 걸린 거지. 습관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지. 가만히, 우리 고객이 오냐, 네가 경미야? 왜 니 늙었냐고. 경미 맞아? 네. 그래. 늙었다 해서 미안하다. 왜냐면 우리 천액이 나왔을 때 봤으니까 내가 늙은 세월이 많이 갔어. 그치?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 듣는 요것은 지금 본문을 하고 본문 듣는 이것은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근데 행복도 부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행복도 여러 가지라. 순간의 행복한가. 보통 순간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감각적인 사람들이에요. 감각적인데 술을 한잔 했다 그러면 그때는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한번 먹고 한번 정신이 해롱해롱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또 보니까 밥 먹고 우리하고 같이 밥 먹다가도 어디 먹고 나면 얼른 나가. 너 어디 가냐? 우리 날 모르고 처음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더라. 구름 과자 먹어봐. 구름 과자 먹어봐. 그걸 안 먹으면 힘들대. 그냥 피우는 순간에는 그렇게 행복하대요. 순간에. 그게 행복한데 그 뒤에는 이제 절대 안 행복해져요. 이주일 씨처럼 폐암이 걸려서 죽거나 그런다. 결과는 그러니까 마약을 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사실은. 근데 뒤에는 바로 고통이 수백 배가 온다고 해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놈들도 있어, 이 사회가. 근데 그거는 얼마 안 가서 인생의 고통이 크게 다가오고 죽은 뒤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노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안 좋은 노래들, 질펀한 노래들 갖다가요, 노래 부르는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형성되고 이런 사람들 뒤에 신경쇠약이 옵니다. 정서불안, 조울증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노래 같은 것도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히는 노래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나는 헤드뱅잉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제자리에 붙어 있을 건가 한참 고민스러워. 그게 그냥 막 머리를 흔들어 제끼면, 우리는 축구를 하다가도 전에 어릴 때도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딱 여기 부딪혀도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베컴 저 사람이
영국의 축구 선수 그 베컴 저 사람이 헤딩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나중 내를 좀 조사를 해보거나 맞박을 좀 조사를 해봐야 돼. 머리가 뛰는 건가 뭔가. 그러니까 순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뒤에 너무 큰 고통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볼 때 아들 낳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 낳아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일생 아들 낳아가지고 일생에 행복한 사람, 여 솔직히 손 안 들어. 아주 골머리 아파. 그죠? 놀 때는 미역국 먹고, 뭐, 소고기국 먹고, 아들 낳았다고 무슨 뭐, 검줄 쳐가지고 무슨 고추도 달고, 숯도 달고, 그렇게 했지만은, 옆집에 아이고 아들 낳아서 좋겠네. 그러지만, 나중에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이 대다수 완전히 골탕한 거예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골탕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은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세속적인 것이 결코 행복이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총결산을 지어서 놓고 보면 이 꼴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총결산에서 다음 생까지 보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이 생에 바로 손해보는 사람은 내가 거듭 주장하지만 거지는 부도난 게 없단 말이야. 부자가 부도나지. 부자가 부도나는 것도 큰 부자가 큰 부도가 나지, 작은 부자는 부도가 나도 작게 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음과 양이 꼭 있어요. 세속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은 음과 양이 꼭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는 좀 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가끔 아파봐야 돼요. 아주 건강한 사람 내가 케어를 해봤는데, 건강했다가 늙음하게 탁 아파서 죽는 사람, 3개월 만에 죽는 사람 케어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요. 감각은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지. 못 견뎌요. 포기도 안 해. 죽기 하루 전에요. 내가 케어를 봤더니 이빨을 탁 붙어 깔고 있어요. 욕을 하는데 이 의사도 이 새끼들 돈치 들여가지고 전부 의사 가르쳤더니 이것도 하나 못 고치는 것들을 갖다가 반명이 나왔다고 욕을 막 부탁부탁 하다가 식도암이 걸리시는데, 그 조그마한 종지 하나를 의사가 뭐 평생 뭐 하는 놈이 그거 하나 못 고친다고 욕을 막아주고 이빨을 뿌득뿌득 깔고. 그래야 옆에서 뭐 위로를 내가 2시간, 3시간 위로에 말씀드렸어요. 입 밖에 죽는다는 소리를 입 밖에도 못 내겠더라고. 저사님, 나도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죽는다는 소리만 하면 이빨을 깔아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나오면서. 약간 적당히 좀 자주자주, 막 완전 죽을 정도는 안 아파도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이러면 죽는구나. 요 정도까지는 가끔 이 사람이 좀 자만심이,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있을 때 가끔 아파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야, 내가 가는구나. 이러면 갈 수 있지. 그럼 갈 준비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데,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78살까지 감기도 객침 한번 팩 해보면 끝난다는 거야. 쌍화탕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소화 안 되면, 일본의 정종 있지, 정종. 따뜻히 데워서 소화 안 되면 한 컵만 넣으면 그만 괜찮고,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좀 맛봐야 되겠다. 건강한 것만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100% 행복한 거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왕산매로 같은 데서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세속제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상 반조각이에요. 잠깐이고 반조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100% 행복한 사람 손 없다는 것이에요. 어때요? 남편과 사는 것이 100% 행복하죠? 우리 저자님 어떠세요? 부인과 이거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엔 방송용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혼했는데 100% 행복합니까? 저녁에 싸우지 마시요. 서로 뻔히 아니까. 막 그냥 부담스럽기도 하고 짐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약간 환상을 가졌던 것도 다 중간에 다 깨지고 그저 그냥 이제 처음에 환상 조금 깨고 나면 현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깨고 나면 그냥 아이고 참아야지 막 조금 더 깨고 나면 아이고 이제 막 힘들지만은 또 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냥 마무리라도 잘해야지 그렇게 돼요. 그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착각을 갖다 평생 하고 사는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착각을 평생 하고 사는 사람. 평생 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남편 영감이 죽었는데 한 달 만에 같이 죽었더라고요. 그건 뭐냐고 너무 애착해서 그래서 꼭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지. 내가 전에 강력 접착제로가 뭘 붙이다가 그게 장갑을 끼고 했는데 앞에 뭐 이게 좀 커버가 된 장갑이 아니고 면장갑을 끼고서 그거 눌러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 묻은 줄도 모르고 꽉 누르고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따라 올라와. 장갑을 벗으니까 이 껍데기가 찢어버리더라. 그래서 너무 애착이 강하군요. 나중에 그러니까 죽어서 사별을 할 때 그냥 찢어집니다. 사생살이 찢어지니까 그래서 부부끼리만은 착하게 싸우라 그럽니다. 완전 뭐 미사일까지 날릴 정도로 싸우지는 말고 그냥 약간의 찌긋대고 싸워서 좀 눈꼴 시원한 것도 있고 갔는데 죽었는데 시원섭섭하요 그럴 정도 하면 좀 덜 찢어지겠다. 어쩌면 생자 필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완전한 행복이냐면 그 행복이 안 돼요. 그죠? 반조각 행복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불행이 훨씬 더 결혼해서 불행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고 4분의 3이 불행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분의 3이 행복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있고 그래요. 참 어려운 거예요. 세속제는 그래요. 전부 다 상대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세속제에서 전부 다 그냥 결혼한 게 전부 해피다 그러면 종교 같은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걸 뛰어넘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야, 이건 이렇게 살긴 살지만도 내가 지금 이건 행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탐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인도 같은 데는 신을 믿었어요. 믿는데 이제 신이 많아요. 뭐 고무신, 집신 뭐 많아요.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원숭이 신도 있고 뱀 신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이번에 네팔을 가서 보니까 그게 뭔 힌두교, 네팔이 힌두교 국가인데 왕조도 힌두교인데 저 나라 집구석 다 망했구나. 왜? 지금 엉망이거든. 근데 희망이 보이나 하고 나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희망도 없어. 왜? 자각이 없어. 왜 자각이 없을까? 첫 번째로 하여튼 복을 준다는 신들만 믿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신을 무슨 복을 주고 무슨 신을 무슨 복을 주고 그것만 믿고 있어. 그게 자기 스스로 자각해야 되겠다는 이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거기에는 뭔 노래냐면 인과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 동생이 자기 형하고 왕이 형하고 조카들을 한꺼번에 초청해가지고 20명을 그냥 자기가 직접 쏴서 죽여버렸어. 인과가 없어. 이 사람 머리에는 이게 죽이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신이 굉장히 좋아요.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러나 그 신의 불교에서는 법집이라고 해요. 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다른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인과가 무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는 무상요가자라고 해요. 최고의 수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과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아를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무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본질은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모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착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견해가 서나가는 과정이 이게 공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나하나 옮겨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 영원한 행복은 무엇일까? 사실상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없는 걸 갖다 뭐로 그렇게 하느냐? 단지 고통이 없을 뿐이에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고통이 없는 것을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지, 영원한 행복이라고 꼬집어지 말라고요.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는 환자의 아픔을 치료했을 때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환자가 치료되어졌을 때는 아플 때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아이고 내가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이 없어진 것으로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굽짚어가나 그 어떤 것에도 위로받거나 그 어떤 것에도 미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스님 그러잖아요. 조사생인데 그 얘기 맞아요.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려니까 여기서 봤으면,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저 옆집에 유리창에 때가 꼈다 고르고 말 거예요. 유리창에 떼낀 돌이오고 같이 뭐 몸이 태어나서 가는 거 아니고, 그죠? 그게 무슨 뭔 집착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아이고 나 죽기 싫다 두려움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죽은 뒤에 어디 간난다야. 그거하고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걸 가고 올 때가 어디 있니? 죽는 순간에도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생사를 떠날 것이죠.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요 교단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에서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솔직한 얘기를 너무 엉터리는 이건 비판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엉터리예요. 아까도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스님들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꾸 뭐가 있대요. 영원한 내가 있고 저 과거와 현재를 다 꿰뚫는 내가 있고 그 외도 중에 외도 인도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쌍키아과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이 가장 비판을 심하게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부처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영원한 내가 있고 영원한 나를 찾아서 그 절집 앞에 다 써져 있대. 올여름 수련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잃어버릴 놈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 잃어버린 애가 있나 보다 한번 찾아보자 하고 요게 낸가 저게 낸가 찾아보는 놈들이 들어있대요. 선방에 앉아서도 그렇게 하는 놈들이 들어있고 그건 법집이고 법집이고 요 내용들을 갖다 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목조목 들었는데 왜냐?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내 스스로를 갖다 고통으로 걸고 들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다 욕심 다 내려놓으시오. 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죠? 네. 있으시죠? 예. 이쪽이죠. 끝을 뛰는 끝대기. 요걸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해도 손이 달달 떨리죠. 여러분도 줄 때를 꼭 내가 서천사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저 티베트에 그 우리 옷들 좀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사와도 괜찮고 옷들 좀 갖다 놓으시오 그랬더니 저 뭐냐 옷을 쟤들 주들 안 입는 옷만 갖고 왔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거 내 안 입으니까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는 구멍 났으니까 주고 그걸 갖다 놨는데 보니까 내가 가당치 않아서 지금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요거는 입을만 하면 뭐 들고 가고 저것들 데리고 내가 공부한다고 아니 남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이 오면 남을 주려고 나는 겉옷을 입어도 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면, 제일 핵심을 버리려고 그러면, 지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을 제일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워하는 거 잘 주죠? 예? 잘 주시죠. 뭐가 제일 아까웁니까? 결혼식 때 받은 반지? 엄마가 준 전달한 몇 킬로짜리 다이어? 잘 안 줘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인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돈과 남을 위해서 베푸는 돈이
적어도 반만은 돼야 돼요. 반 정도는. 그렇게 되죠. 그 웃음이 어떻게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 나나? 그렇게 되죠. 예? 아니, 얘기 크게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과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어느 정도? 반이 안 되면 3대 1 정도는 되나요? 예? 아니, 이제 100만원 쓰면 한 30만원, 33만원 정도는 남을 위해서 쓰죠. 예? 예? 차를 만약에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1억짜리 사지 말고 내가 7천만원짜리 사고 3천만원은 남한테 베풀겠다. 다 우리 이 생각하고 살죠, 아니?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아닙니다. 내가 선거운동 하나 할게요.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 할게요. 예? 박원순 변호사 시장 나온다니까 다른 데서 다 죽어버렸죠. 그죠? 방에서 시장 후보를 못 내. 왜냐? 그냥 막 평생 떨어진 구두 신고 자기 집도 없이 봉사하고 살았으니까. 그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80%는 자기 쓰는 것은 20%밖에 안 되고 80% 남을 위해서 받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나는 그 딸이랑 부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동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부인이 소크라테스 부인 같아서 못해. 소크라테스 돈 안 벌어온다고 막 들어오니까 고함 치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앉아가 여기 있으니까 한참 고함 치다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열불이 나잖아요. 그죠? 밖에서 물을 한 바퀴에서 갖고 와서 확 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우리 같으면 뻘떡 일어나서 뭐라 그랬을 건데 아이고 천둥 친 뒤에 비는 오는 법이요. 그래서 성인이잖아. 아주 깊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한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큽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정도의 보시행을 한 것만 가지고도 서울시장하고도 남습니다. 한 손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 베푼 공덕이라는 것은 엄청 그 수행 가운데 제일 첫 수행이고 큰 수행입니다. 옛날에 정수 스님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평소에 아주 베풀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옷을 빨개 벗고 뛰어 스트레킹을 한 사람은 첫 분입니다. 기록상. 절 앞에서 아기를 낳는 겨울에 옛날에 절에 전부 다 복지시설이 다 있었어요. 대비원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입니다. 겨울에 그런 얼어 죽을 그림들이라든지 또는 산모라든지 아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산모들이 전부 다 절에 와서 아기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오다가 일주문에서 그냥 아기가 나온 거예요. 겨울에 환자 올라오다가. 정수생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있거든. 그냥 막 땅바닥이잖아요. 가사 벗어가지고 밑에 깔고 요거 벗어가지고 위에 덮고 그러다 그냥 나중에 보니까 지는 빨가벗게 됐어. 그래서 이제 급하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쫓아서 절에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얼른 옷 줄 서 있고 다시 이불 닦고 내려가서 구해서 올라갔어요. 그 소문이 났다. 그 한 사건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건이 대표적인 일이지. 그래서 왕사를 모시려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 왕의 스승을 대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정수정이 부끄럽다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게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힘이 큽니다. 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실천을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차돌에게 물을 주면서 우니 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는 잘 아셔야 돼요. 자,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핵이, 그 말씀의 핵은 인과입니다.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인과법을 바로 아는 것이죠. 행복도 행복의 씨앗을 심지 않고서는 행복이 꽃피고 열매 맺질 않죠.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하면 고통과 불행도 내가 심지 않고 내가 거기다가 계속 가속화시키지 않고서는 그것이 고통의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시작의 출발점은 이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닦아라 하는 우리가 거기에 근거를 분석합니다. 예, 스타트하는 데가 마음이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사실 마음 수행하지만도 사실 마음 수행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비추어서 나온 것이 말이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말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업이고 따름하고 그 업이 반복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결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도소를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둑놈들을 자주 만나요. 주먹제비들도 자주 만나요. 이번에도 아주 한 20년 살인을 해서 20년 살고 나온 사람이 왔더라고요. 자주 만나요. 내가 도둑놈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제일 첫 번째 도둑질 한 것은 누구한테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제일 첫 번째 누구 거 도둑질인지 모르겠대. 아니면 니네 엄마 거부터 도둑질했어. 엄마는 가장 깊은 일이니까 그걸 교도소에는 안 집어넣죠. 그죠? 두 번째 도둑질, 너네 부모 걸 제일 먼저 도둑질했고 두 번째 도둑질, 너네 형제가 도둑질했지. 그것부터는 기억이 나네. 세 번째 도둑질, 너네 친구들 걸 빌려달라 해가지고 안 주고 훔치고 했지. 맞다. 네 번째 도둑질, 너 집에 가까운 쪽에 가게나 이런 데서 훔쳤지. 그거 맞대요. 이제 형제간들 훔칠 때는 이제 좀 걷어서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옆집 걸 훔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도소 훔쳐서 우연히 그냥 우발적으로 한 거 아니면 훔쳐서 온 사람은 3,000회 이상을 갖다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끊기 힘듭니다. 대도 조서영이 신분의 난점이죠. 목사까지 돼서도 안 됩니다. 스님 돼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 생에 술 먹은 것도 끊기가 힘든데 오랜 생의 습관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정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되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 불교에서는 한꺼번에 선구를 한답니다. 마음만 탁 바로 깨쳐버려가지고 선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항아리인가? 항아리는 돌멩이 하나로 깨서 그냥 끝내버리겠지만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뭐 어디서는 해가지고 깨친 보살들이 꽉 찼답니다. 무슨 설거지하다가 접시 깼는가? 뭐 어디 선에도 깨친 보살이 1000명이 넘는데 정신병자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닦아서 오랜 생을 닦아서 잠깐 우리가 이 깨치는 순간을 볼 때는 금방 이생이 된 것 같아요.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된 것 같죠. 보면 이생만 보면 참 아이고 저 양반이 글도 안 배우고 뭐 나이도 20 몇 살인가 9인가 밖에 안 됐었고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 데다가 바로 깨쳤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인생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 생에 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한 생은 아마 태어나면서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떠나서 된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곧바로 되는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근데 곧바로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랜 생을 통해서 가는 거죠. 단지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바로 뺑뺑 둘르지 않고 핵심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부터 시작한다 그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적으로 바로 간다 깨닫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하는 차질을 갖다 차근차근 행복해지는 차질을 갖다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그 다음 생을 가더라도 거듭 계속 그게 이어질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방법 가운데 그렇게 안 하면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그 수습 차제가 지금으로서는 아마 최후의 대안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더 훌륭한 분이 나와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갖다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있을 거예요. 더 간단한 방법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검증되어진 수행 방법을 해야 됩니다. 검증되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히 떠도는 얘기들 또는 명확하지 않는 방법들을 가지고 해서는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법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명확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깨닫지 못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들.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법문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횡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스님들이나 또는 스님 아닌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뭘 개발했다고 그래서 씁니다. 그건 개발도 아니고 닦발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검증되어진 방법
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요 논쟁들을 경전이나 논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산티데바 같은 이런 분도 이 산티데바께서 본문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도에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또 서울에서 일고 있는 이상한 기류 중에 하나들이 자꾸 무슨 영험을 얻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합격도 하고 이런 그런 부류가 참 희한해. 이상해. 뭐냐면 선빵이 아니면서 선이라고 이름 붙여놓더라. 장사하려고 그랬겠지. 선의라고 장사가 잘 되니까. 선빵은 명확하게 선빵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런 데서 자꾸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면 경전에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를 준대요. 영혼을 준대요. 그래서 뭐가 되고 그런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 양반들이 한 논문 내용도 들어봤고 다시 요즘에 CD로 나오니까 다 들어보잖아. 그럼 들어요. 경전에 근거 없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질문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어디 경전이나 논전에 근거가 있는지 딱 질문 한 번만 해보십시오. 없는 얘기입니다. 불법을 빙자해서 명리를 취하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불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스승들께서 성취하신 스승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근거하고 그 스승들도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명확하게 근거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근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길이 아닙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이제 중심 포경원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법만 얘기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길이죠. 길이라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죠.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기에 얘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바쁜 시간에 나 바쁜 시간에 또 이게 비용 들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명확하게 내가 오늘 이 법문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따라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을 갖고서 할 겁니다. 책을 갖고 오는데 이 보리행론이라고 이거 뭐냐면 산티데바라는 분이 나란타 대학의 대도인이지요. 이신데 이분께서 쓰신 논인데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이 굉장히 우리로 치면 그 원효 스님의 말씀 수행장과 비슷한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요 논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번역된 것이 우리 이제 청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최로덴이 주석까지 달아서 번역하신 것이 있고, 또 이제 누구냐, 가오자지 지영 스님께서 또 번역하신 책이 있고, 또 대양경 속에서는 오리행경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논이 유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유통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은 오리가 쌀보리인지 겉보리인지 이게 구분을 잘 못해요. 보리심이 그런데 보리심이 뭔가 알보리인가 흑보리인가 또는 뭐 맥주보리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보리심에 대해서도 잘 우리는 전수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보리심에 대해서 전수가 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되질 않았어요. 또 안에 구체적으로 보리심 수행법을 갖다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보리심 해라는 얘기도 생소할 뿐더러 그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 다른 스님들한테 한번 누구 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릅니다. 근데 요걸 몰라도 되는 거냐면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건데도 모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티벳 이쪽에서는 보리심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수행을 갖다 열심히 해서 기초 바탕을 갖다 잘 씨앗을 잘 심듯이 그렇게 심어 놓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면 한국 불교의 그 병든 부분, 잘못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게 바탕이 되시면 나중에 참선하는 데고 굉장히 전부 다가 상승 효과가 돼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한 1년 정도 할 생각이에요. 1년이라 그래봐야 48회인데 한 2시간씩, 1시간 반씩 2시간씩 해서 48회를 갖다가 하는데, 또 이제 앞에 청전 스님하고 로덴하고 번역한 부분은 열심히 다 잘 해주셨지만은 문송, 운문으로 읽고 수지독송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사수행, 듣고서 이해하고 그 다음 읽고서 외워서 기억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산해원선사 발음은 아시죠? 그죠? 시방 삼세 부처님과 발만사천 그 뭐가 아시죠? 그죠? 예, 시방 삼세 부처님과 사박자예요. 송대관 노래가 뭐가 있지? 네? 세 박자, 네 박자 인생이? 몇 박자 인생이? 네 박자죠, 그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산해원선사 발음으로는 이강수 씨가 번역을 했는데 그 양반 내가 이번에 번역하면서 이강수 씨한테 절을 했어. 어떻게 잘해버렸는지. 아이고 이걸 될 때가 한자도 없어. 저 노래식으로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송체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티데바의 이쁘레님도 범어로 된 건데 범어가 원래 그 운율이 다 맞게끔 되어 있대요. 다 외우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전부 다 그냥 주석을 안 달더라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운송체로 따라서 외울 수 있고 읽기 쉽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교정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교정이 이제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가지고
아직 우선 책으로 나오기 전에 각 편집해서 요렇게 이제 우선 보고 나중에 요게 책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교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요걸 한 5시간 정도 45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른 데서 본문 듣고 신행했던 거 오늘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죠? 예? 안 같아요? 다른 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본행은 다 끝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해도 되고 뭐 또 띄엄띄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나는 결석하는 것을 두 가지만 허용한다. 두 가지에는 결석을 허용하는. 하나는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셨어도 다음 생에 와서 할 거니까 다음 생에 내가 신통력이 좀 생기면 다음 생에 체크할게요. 부처님께서는 체크를 하셨대. 그 마지막 수타가 그 마지막 공양으로 오시니까 그랬다는 거야. 너는 왜 맨날 세생생생 맹꼴치냐. 맹꼴치로 맨날 왔대. 그래서 질타를 좀 당했어. 그래서 내가 신통력이 좀 생기면 다음 생에 이 생에 공부하다가 뭐 더 오래 사시겠지만 하여튼 돌아가시면 다음 생까지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신통력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못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못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중후 환자가 돼가지고 뭐 암 3기가 돼가 수술했다. 네? 그 외에는 뭐 김치 담느라고 못 나오고 무슨 뭐 저녁에 뭐 회식 있어 못 나오고 그러면 나도 이제 올라올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상응을 안 하면 나도 올라올 때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 나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는데 뭐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럼 이거는 최우선으로 삼으시라. 일주일에 한 번 최우선 삼아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법문은 재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이 어떤 때는 뜨끔뜨끔해질 때가 있어야 그게 이제 머릿속이 뜨끔해지고 가슴 속이 뜨끔해져야 그게 수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워낙 의사가 내 스승이 아주 뛰어난 의사라서 나는 집단으로 놓고 수술을 합니다. 내 수술도 지금 여기서 막 하거든. 그런데 그거는 수술 도구를 안 쓰고 그 생각이 잘못된 건 특히 이렇게 요건 집어내버리고 요건 집어넣고 이렇게 지금 수술을 합니다. 그 정견이 생기게끔 하는 거거든. 바른 견해가 생기게끔 하는 거란다. 그럼 지금 수술도 사실은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6년간 대수술을 해야 돼. 보통 요 의사들 수술할 때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죠? 나는 6년간 대수술을 해야 돼.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할 거니까. 가슴과 속이 뜨끔뜨끔해질 때 수술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이야. 그래서, 수술, 바른 견해로 수술 하나하나 해내려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좀 정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실 때 재미없고 이익 없으면 사람들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그런 또 원칙을 여러분과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나가면 회비를 얼마 받습니까? 회비는 없어요. 에?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안 내도 된다네. 또 그렇게 바꿔봐 소리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도요. 요렇게 회비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 내놓고 나는 의무를 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낼 사람은 더 신심을 낼 사람도 못 내고 또 못 내는 사람은 또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거든. 요거는 공양법이라는 것은 본인이 마음을 내서 왜냐하면 전부 다 본인 복 짓는 방법이니까 누가 하나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교회를 내가 친한 교회를 가보니까 앞에다가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 이름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주헌금 얼마 봉투를 다 이름을 적어가 놓아주더만. 그거는 종교에서 보면 갈치야. 여러분들이 공양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 되고 그게 공양하는 것이 수행 나중에는 얘기하겠습니다. 7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전혀 그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실에 내가 공양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대중공양 내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 얘기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왜곡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양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내시고 법문하는데 내가 달라이라마께 그걸 배운 적이 한 번 있어요. 내가 맨날 법회를 가면 전에 공양을 올리거든요.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이게 법회하는 법회비야 공양이냐 그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받아야지. 쓱 넣으면서 회 웃으세요. 만약 법회비는 법회를 해서 법회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쟁인가? 여기에요. 경전 뒤에 부처님께서 대장경 뒤에 저자 석가모니 판권 소유 이게 있었지요? 없잖아요, 그죠? 뭐든지 보고 누구든지 다 하라. 그 판권 소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톡톡히 봐. 판권 소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돌아가신 부처님에게 전부 다 어디 세속법으로 따지면 부처님 뒤에 세속에 석가족한테 가서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법문도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난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글쎄 말이야.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고맙다. 왜냐면 나 같은 사람 얘기를 갖다 듣고서 2시간 앉아있다는 게 석전자 신도한테 내가 속으로 엄청 고맙거든. 왜냐면 와가지고 매주 와가지고 앉아 다리 아파 죽었는데 노인네들도 그냥 간절히 와가지고 막 다리를 뻗었다 옮겼다 해서 나중에는 안 돼가 문에 기둥에 기대가지고 다리 쭉 뻗고 앉는 노인네들도 있거든. 근데 들어주는 것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전생에 오랫동안 나의 어머니였던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인내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들어있어요. 거기보다 사실 듣기가 더 어렵거든. 원래 명창 가운데는 소리 하는 명창보다는 듣는 명창이 훨씬 더 고수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쑥떡
찰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보시할 수 있는, 헌법 보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내가 좀 더 수행에 좀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책 들고서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아. 어떤 질문이 괜찮아. 그나가 할 거냐? 경기가 할 거야? 질문 있으면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받죠. 여러분이 하다가 집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꼭 질문을 하나씩 다 갖고 오십시오. 응? 의무적이야.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질문을 안 하는 것은 세 가지야. 하나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다 모르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법사를 배려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배려는 안 해도 돼요. 네? 네? 배려 하나도 안 해도. 질문을 해주는 것이 법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려를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공부합시다. 네. 됐죠?